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큰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사실은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염려를 하라는 말보다는 정말 10배, 20배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염려거리가 참 많아서 또 염려가 생겨서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가시떨기 나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얘기할 때요. 그 가시는 염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도 염려가 많으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지 못한다. 그 염려 때문에 다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염려가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제가 쭉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많은 부분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즉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그들은 많은 부분 중에서 경제적인 면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를 로마에게 빼앗겼고요. 식민지 아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죠. 조공을 바쳐야 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당시에는 그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큰 염려거리였을 것입니다. 제 기억에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서 많은 설교 말씀과 또 기도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좋은 것은 거의 먹는 문제, 우리가 사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그것은 경제적인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이라는 것은 우리도 부자 될 수 있다.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증도 들어보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됐다. 큰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건 아닌데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가난한 시절에는 그런 것이 정말 복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무슨 염려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먹고 사는 염려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어렵다 해도 먹고 사는 것을 그렇게 크게 염려하는 분들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에 무슨 염려가 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병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또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그렇게 큰 염려거리는 아닌데, 이제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염려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건강하지 못하게 병들어서 오래 사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아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이 1차적인 문제가 가장 큰 염려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먹는 것에 대해서,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삶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현실 감각에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저도 두통이 좀 심해서요. 어쩔 때는 너무 이렇게 머리가 아파서 잘 해야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아침부터 너무 머리가 아파서 야 이러다가 내일 새벽 묵상 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떡하지 해서 지금 조금 괜찮을 때 지금 미리 해놔야 되겠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염려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런데 정말 재미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걸 재밌다고 표현해야 되나 은혜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아팠던 머리가 이 묵상을 지금 나누면서 맑아졌습니다. 괜찮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제가 많은 생각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팠던 겁니다. 염려죠, 염려. 안 해도 되는 염려. 그 염려하니라고 두통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돌봐줄 것이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고 처리하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염려거리가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자기의 스승이었던 모세는 이미 죽었고 이제 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도 정말 안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에는 칠족속이라는 큰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여호수아는 염려가 됐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질병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계속 우리를 장악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꼭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함으로 움츠려져 있고 두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염려되고 어떤 분은 먹고 사는 것이 염려되고 어떤 분은 자녀와의 관계가 어긋나서 그것 때문에 염려가 있고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돌보아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염려를 바라보고 염려에 빠져서 살 때는 모든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